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 아침 인사 함께 나누고 시작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예수님의 염원을 가장 잘 이해한 수제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1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도 그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자 자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자가 오직 막달라 마리아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 잘 살펴보아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 불릴 만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요, 남성만이 인간으로 대접받던 시절에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언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4세기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 막달라 마리아를 칭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사도다.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막달라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이름도 마리아죠. 어느 마리아예요? 예? 이렇게 묻게 돼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쓸 때는 어느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인지,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바 마리아인지, 그 외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았을까? 당시 헤롯 왕의 부인 이름이 마리암네였습니다. 마리암네는 어디에서 오냐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비의 이름을 따르는 전통에 따라 동네에서 흔하게 마리아가 그 여인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희와 철수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영희와 철수예요. 동네에서 애들 놀러가 있는데 가서 예수야 하고 부르면 절반이 뒤를 돌아보는 거고요. 마리아 하면 절반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놓여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가 되고 모든 이들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막달라라는 칭호가 시브리어 미그달 또는 당시 공용적으로 쓰였던 흔히 쓰여지는 언어인 아람어의 마그달라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 마그달라라는 말은, 미그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대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대로 해석하면 위대한 마리아 이렇게 해석되겠죠. 마리아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한 여자아이 이름으로 출발해 위대한 마리아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12 제자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하는 일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갈릴리에서부터 3년을 같이 동행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겨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장면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때까지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취를 감추는데, 제자들이 부재할 때마다 그 제자들의 부재하는 그 장면을 대치시키고 있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문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지 모른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사라진 시신을 찾으려고 끝까지 애쓴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서 기자가 전해주는 인물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일러주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를 알려고 노력한 유일한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울다가 다시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들을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는 그저 동산지기인 줄로만 생각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들이 천사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영문을 모르던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돌이켜 보았으나 예수님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화를 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시고 계셨기에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온갖 수발을 든 그녀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시겠냐고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하오니. 귀가 응답합니다. 눈보다 귀가 빠른가 봅니다. 눈보다 귀가 적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시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로 메무하프투라는 그렇게 쓰여지는데 나를 잡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나를 잡지 마라. 부활하신 몸을 좀 만져보고 싶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인지.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허락하셨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만져보라고까지 했는데 왜 잡지 말라고 했을까? 무슨 뜻일까? 나를 잡지 마라, 잡다, 쥐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손을 터치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상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적극적으로 휘어잡는 행위입니다. 휘어잡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달려온 3년간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시신이 없어졌을 때에 고군분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새벽녘 달려와서 이 모습, 시신이 없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까지 또 달려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은 보고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잡는단 말이에요. 고전 시브리어에는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표현에 있어서 정확히 나눠지나 봐요. 우리말 표현에서는 뉘앙스상 느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명령형인데 잡지 마라, 잡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명령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일반형 명령과 지속적 명령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떠들지 마라 그러면요, 일반형 명령이에요.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애들이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때는 지속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나를 잡지 말라라는 표현이 일반적 명령으로 쓰였을까 지속적 명령으로 쓰였을까라는 건데요. mem하프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지속적 명령형으로 쓰더라고요. 여기에 의미가 달려져 있고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 단어를 씀으로써 명확하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잡지 말라. 뭐죠? 지금 이 순간 나를 잡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뜻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단순히 떨리는 손으로 살짝 만진 것이 아니고요, 표현상으로는 온 힘을 다해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 수 있어요? 3년간 따라온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꽉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도록 허락했지만 온 힘을 다해 붙잡자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 뜻이에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특별한 관계를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붙잡지 말라.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요, 내 신념이 있고요, 내 믿음이 있고요, 내가 붙잡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서 저자는 부활한 예수님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닐 뿐더러 나에게, 자신들에게 익숙한 과거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신학이 진부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데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 또 그래 뭐 기쁘지 뭐 하면 그때부터 진부해지잖아요. 진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이라는 거는요, 이게 전시하다, 내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부는요, 썩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고대 표현인데, 진부하다라는 거는요, 예전에 이 고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기뻤어요. 또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고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에게도 보이고 저 사람에게도 보이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남들이 또 아이고 저 집은 고기가 저만큼 있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내어서 보이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 그때부터 그게 아무 소용없죠. 근데 고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내 고기니까. 내가 이 뿌듯한 고기를 주고 있는데, 우리 가족 먹일 거고 이웃에게도 자랑하는데, 그게 진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내가 붙들고 온 믿음, 마리아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이제 부활한 후에는 새롭게 나가요. 새롭게. 무엇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부하지 않고 참신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참신. 참신은 뭐예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한자로. 참자는 뭐예요? 중국 고대의 극형 틀이에요. 극형 틀. 극형 틀에 내어서 잘라내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옛날의 것들을 잘라내야만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늘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령이 아니라 어수선한 사회 종국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혼란함 가운데 있는데, 무언가 이 진부하지 않고 참신하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되고요. 내 신념, 내 믿음, 내 신앙을 좀 더 이상 붙들지 말고 새롭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부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했고요. 내 신앙의 진부함,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요, 내 신앙의 진부함은 무엇인지, 없는지 있는지,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진부함이에요. 그러면 벌써 악취가 나는 진부함이 되는 거예요. 구습을 끊어내는 참신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 가슴에 안고 부활절을 되새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주여 아버지,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가 나의 믿음이라고 잡고 있는가? 내 신앙이라고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 부활을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